오늘은 그 이름의 비밀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비밀이 있으신가요? 아마 저마다 비밀을 가지고 있기도 하고 또 비밀이라고 하지만 별것 아닌 것을 가지고 있는 분들도 계실 테고 또 나이가 들수록 비밀이 없어져야 되는데 나이가 들수록 비밀이 많아지는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스위스의 정신의학자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인간이 성숙하는 단계를 세 단계로 설명하는데 특별히 성숙의 단계를 비밀이라는 관점으로 설명을 하였습니다. 어린 시절 때에는 비밀이라고 얘기하지만 그 비밀은 다 드러나는 비밀이라는 거예요. 비밀을 간직할 수 없는 그런 단계가 바로 어린 시절입니다. 아이들이 비밀이라고 얘기하지만 실제로 들어보면 비밀스러운 일도 아닐 뿐만 아니라 본인이 비밀이라고 하면서 다 이렇게 실토를 하거든요. 말해버리거든요. 말하는 순간 그거는 더 이상 비밀이 아니겠죠. 가끔 어른들 중에서도 이거 비밀인데 그러면서 얘기를 하는데 이미 말하는 순간 그것은 사실은 비밀이 아닌 거죠. 어른 아이와 같이 그냥 어떤 비밀도 이야기를 잘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 아이들이 조금 크면 이제 사춘기를 맞게 되어지는데요. 그때가 되면 정말 비밀이 많아지기 시작해요. 아이들이 어느 순간 입을 닫고 또 방문을 닫고 들어가서 얘기를 잘 안 하려고 합니다. 도대체 그 방 안에서 뭘 하는지 또 핸드폰을 가지고 뭘 하는지 궁금한데 잘 얘기를 하질 않아요. 이때는 부모님들이 지금 비밀이 많은 그런 시기를 지나고 있구나 하고 좀 그냥 지켜봐주고 기다려줘야 됩니다. 너무 다그치면 부작용이 일어나게 되지요. 저 역시도 청소년기를 보낼 때에 그런 비밀스러운 그런 모습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 수첩에 일기장에도 자물쇠를 달아갖고 남들이 보지 못하도록 그렇게 했었고 또 책상 한 켠에는 아무도 보지 못하도록 잠가놓기도 하고 또 숨겨놓은 상자들도 있었습니다.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싶지 않고 부모님에게 감추고 싶은 것들이 많아지는 시기가 바로 청소년 시기예요. 또 좀 더 성장을 하게 되면 어른이 되죠. 어른이 되면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고 또 결혼을 하게 됩니다. 결혼한 부부는 서로에게 솔직해지는 그런 관계를 가질 때 성숙한 관계요, 건강한 부부 관계가 될 수가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결혼을 했는데 사기 결혼을 했다는 분들도 계세요. 다 속이고 그렇게 결혼을 하는 분들도 계시죠. 그런데 우리가 결혼을 한다는 것은 서로의 은밀한 부분들도 다 알고 또 서로의 모습들을 다 이해하고 받아주고 또 그 아픔마저도 끌어안아주는 관계가 바로 부부관계요, 건강한 가정의 모습인 거죠. 저희 가정도 솔직하게 이야기할 때에 가정이 치유되고 또 새로워지는 경험들을 했습니다. 내 마음에 있는 것들을 솔직하게 얘기할 수 있는 상대가 있다는 것, 그것은 그만큼 성숙한 관계요 또 성숙한 사람들만이 할 수 있는 일들인 것이죠. 그래서 부부간에는 되도록이면 비밀이 없어야 돼요. 어떤 가정은 그냥 다른 주머니를 차갖고 비밀이 많은 가정들도 있는데 그러면 안 되겠죠. 서로가 서로를 잘 알고 숨기는 것이 없어야 되겠죠. 그렇다고 해서 모든 부분에 있어서 솔직할 필요는 없습니다. 때로는 아내가 예쁜 옷을 입고 나 어때? 그럴 때 별로여도 괜찮아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부분에 솔직해야 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우리가 숨김도 없는 관계, 그게 이제 건강한 관계, 성숙한 그런 관계들인 거죠. 그런데 여러분, 비밀은요 한 가지 속성이 있는데 언젠가 다 드러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드러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낱낱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다라는 겁니다. 이 세상에 완전 범죄라는 말도 없는 것처럼 여러분, 완전한 비밀도 없는 거예요. 언젠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드러날 뿐만 아니라 이 땅의 삶 가운데에도 우리의 비밀은, 감추어졌던 것들은 하나씩 하나씩 드러나게 될 때가 있더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에도 보면은 비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이 비밀은 아주 오래전부터 감추어졌던 비밀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읽은 말씀 27절 앞절을 보면은 26절에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에게 그 비밀이 나타났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27절을 보면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성도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믿지 않는 자들 가운데, 세상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을 통해서 그 감추어졌던 비밀이 이제는 세상 사람들에게, 이방인들에게 얼마나 풍성한지를 나타내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성도들에게 우선 알게 하셨고, 그 성도들로 하여금 이제는 이방인들에게, 세상 사람들에게 그 비밀이 전파되어지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전후 문맥들을 다 읽어보면 사도 바울은 이러한 비밀을 맡은 자로 사람들에게 이 비밀을 전해주는 그런 직분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한 역할을 하는 자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그러한 비밀이 잘 전달돼서 그들도 그리스도 안에서 풍성함을 누리기를 원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비밀은 무엇일까요? 이 비밀은 다름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27절 후반부를 보면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비밀은 예수 그리스도다, 곧 영광의 소망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어떤 의미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비밀일까요? 이 비밀이 얼마나 풍성하면은 이방인 모든 사람들의 드러나기를 원한다고 이야기를 할까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세 가지로 좀 도전을 드리고 싶은데요.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지혜와 지식,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왜 그분이 비밀이냐? 그분 안에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골로새서 2장 2절과 3절 말씀을 보면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골로새 교회는 사도 바울이 개척한 교회가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 골로새 교회를 사도 바울은 가기를 원했어요. 가서 그 성도들을 만나기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그 이유는 그들을 만나서 마음의 위안을 받고 또 사랑 안에서 연합하고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라는 거예요. 그들에게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더 풍성하게 깨닫게 해서 사랑으로 연합하게 하고 또 마음의 위안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가기를 원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 감추어진 보화를 그들이 깨닫고 그 풍성함을 누리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고 마음의 위안을 받기를 원하는 거죠. 저는 오늘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비밀인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고 풍성함을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미 알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더 힘써 알아서
그 안에 누리는 그 풍성함이 어떠한지를 더 깊이 깨닫는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인류는 지금까지 지식을 축적하는 일에 온 힘을 쏟아왔어요. 그래서 교육기관을 세워서 지식에 대한 욕구들을 충족시켜 왔습니다. 어린이집부터 시작해 갖고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요즘에는 평생교육원이라는 걸 통해서 평생도록 지식을 배우고 습득하고 축적해 나갑니다. 왜 이렇게 사람들이 그렇게 지식을 갈구할까요? 지식을 축적하려고 할까요? 지식이 곧 힘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아는 것이 곧 힘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더 많이 알면 보다 나은 삶을 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한국의 부모님들은 허리띠를 졸라매고 쓰고 싶은 거 안 쓰고 아끼면서 자녀 교육에 정말 전심을 다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나보다 더 나은 삶을 살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보다 행복한 삶을 살았으면 하는 마음으로 자녀들을 교육시키는 거죠. 교육이, 지식이 우리에게 행복을 줄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물론 세상 지식 참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지식보다 더 귀한 지식이 있다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를 해요. 당시 골로새 교회 성도들은 당시 그 헬라 문화권에서, 로마 문명 가운데에서 그런 철학과 또 세상의 그런 학문들을 좀 이렇게 동경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그들에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너희들이 그렇게 갈망하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다 그 안에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중요합니까? 왜냐하면 예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이고 우리를 만드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녀를 낳았는데 이 자녀가 똑똑해요. 공부를 잘해요. 그래서 좋은 대학 가고 성공했어요. 근데 지 부모도 알아보지 못하고 그러면은 여러분, 그 자녀가 잘 된 겁니까? 좋은 대학 가고 성공해 갖고 잘 산다 해도 부모를 알아보지 못하는 자녀는 잘하는 게 아니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는 것은 아무리 많은 것을 안다 할지라도, 아무리 많은 것을 축적했다 할지라도 그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솔로몬은 잠언서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다른 지식을 쌓는다 해도 그 지식은 다 헛되다라는 거예요. 골로새서 2장 8절 말씀을 보면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든 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여러분,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우리들의 마음을 사로잡을까 주의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 학문을 따르는 것이다.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다. 예수님을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예수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그 안에 담겨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분을 알아야 구원받는 그런 길이 열리는 거예요. 예수님을 알아야 참된 생명을 누리고 참된 소망 가운데 거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도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라 그랬거든요. 예수 안에 소망이 있고 예수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 예수를 아는 것, 그분을 아는 것이 곧 구원이라는 거예요. 예수를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은 이 땅에 없다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3장 8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기 위함이라고 고백합니다. 사도 바울은 당대 최고의 학파에서 공부를 한 사람이에요. 당대 최고의 지식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알고 보니까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 아무것도 아니라고 얘기를 해요. 심지어 그것을 배설물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라는 거예요. 예수를 알지 못하고 세상 학문을 하는 것은 그것은 어리석은 행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 안에 생명이 있고 예수 안에 지혜가 있고 지식이 있고 모든 것들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안에 모든 지혜와 지식의 시작이 그곳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어떻게 세상에 시작됐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부터. 예수 그리스도는 처음과 마지막이라 했어요. 알파와 오메가라 했어요. 그분이 바로 시작이고 우리가 있기 이전부터도 영원 전부터 계셨던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아는 것, 그것이 세상을 아는 것이고 또한 인간의 존재에 대해서 알게 되어지는 것이죠.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주님을 알되 힘써 알아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호세아서를 보면은 호세아 선지자가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버렸기 때문에 우리가 버림받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되 힘써 알자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식을 버린 백성,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버린 백성은 결국 그 백성도 버림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겁니다. 하나님 빼고 아무리 세상에서 많은 것을 이룬다 할지라도 그것은 헛되고 헛될 뿐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힘써 하나님을 알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비밀인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더욱더 우리가 알기를 원하고요, 그 안에 감추어진 보화를 발견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이 왜 비밀입니까? 그 이름에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은 모든 지식의 근원일 뿐만 아니라 모든 능력의 근원이세요. 인류는 지식과 함께 힘을 갖고자 끊임없이 힘을, 권력을 추구해 왔습니다. 인류 역사는 이런 지식과 과학의 축적이 무기를 개발하는데 온 힘을 쏟아왔어요. 무기를 개발한다는 건 뭡니까? 힘을 갖는 것을 의미하죠. 저 나라보다 우리나라가 더 힘을 갖기 위해서 더 좋은 무기를 개발하고 또 수입하는 모습을 보게 되어져요. 세상은 힘의 논리에 의해 움직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힘 있는 사람 주변에 사람들이 몰리고요, 어떻게든 그 힘 있는 사람, 그 권력자 주변에 그 힘의 영향을 받든지 그 힘의 도움을 받으려고 하는 자들이 많이 있어요. 골로새 교회는 당시 로마 문명의 영향을 받고 또 헬라 그런 문화권에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그 로마의 권력자들 눈에 들어서 어떻게든 권력을 향유하려고 하는 자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황제를 숭배했고요, 자신들이 섬기던 신을 버리고 로마 황제를 신으로 숭배하는 자들이 많았고요, 또 종교적으로는 영지주의자들 같은 자들, 그들은 어떤 자들이냐면 자신들만이 아는 영적 지식이 있다라고 주장을 해요. 그리고 그 영적 지식을 깨달은 자들만이 어떤 특별한 능력을 얻게 된다라고 유혹을 했습니다. 그들은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힘없이 십자가에서 처형을 당했거든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보다 하늘의 영들, 천사들, 힘 있는 천사들을 숭배하고 그런 것들을 따랐습니다. 그렇게 그런 문화권에 살고 있는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정말 권력의 근원이 어디 있고 권력의 가장 중심이 누구인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골로새서 2장 9절을 보면은요, 그 안에는, 그 안이라는 건 예수 그리스도 안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그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시라
할렐루야. 여러분, 모든 통치자 권세의 머리가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힘의 근원이요, 이 세상의 모든 통치자 권세도 그분으로부터 기인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다니엘서를 읽어보면 그걸 너무나도 잘 알죠. 나라의 흥망성쇠, 나라의 패권이 다 하나님 주권에 달려 있어요. 하나님께서 주장하시는 거예요. 모든 권력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더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라는 거예요. 황제 숭배를 하는 자들을 향하여, 또 영적인 특별한 지식을 갖고 특별한 능력을 가졌다는 영지주의 이단 자들을 향하여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권세와 또 통치자들의 머리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는 참된 능력이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그래서 제자들에게 너희가 지금까지는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지만 이제부터는 구하라. 그러면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권세고 능력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면,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시행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그렇기 때문에 권세이며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어떤 이름은 더 힘이 있잖아요, 그죠? 우리 강릉에서는 시장님의 이름이 좀 힘이 있을려나 모르겠습니다. 또 우리나라에서는 대통령의 이름이 좀 요즘에는 힘이 있다고 하긴 좀 그렇지만 어쨌든 그래도 그런 자들이 힘이 있잖아요. 우리 교회에서는 그래도 조금 제 이름이 좀 낫지 않겠어요? 그래도 저희 아이들이 처음에 카페가 생기고 나서 무슨 자기들이 주인도 아닌데 돈도 안 내고 뭐 주세요 그러면서 뭐 먹고 싶어요 그러면은 또 성도님들이 이렇게 옆에서 보다가 주기도 하고 사주기도 하고 그러세요. 그래갖고 제가 아이들이 버릇이 나빠질까봐, 야 너희들 꼭 돈 내고 먹어, 너희들도 용돈 받고 그런데 그거 돈 내고 사 먹어, 절대 거기 갖고 그러지 마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제 그 다음에는 먹고는 싶은데 돈은 없고 그러면서 눈치를 보다가 저한테 전화를 하는 거예요. 아빠 여기 카페인데 뭐 좀 먹고 싶은데. 그러면 이제 제가 아빠 이름 대고 달라 그래. 그러면 이제 아빠 이름 대고서 제 이름에다가 이제 외상값을 달아놓고 이제 먹는 거예요. 나중에 제가 와서 이제 결제를 하죠. 근데 만약에 여러분 이 아이에게 저 앞에 어느 가게에 가갖고, 교회 바깥에 어느 가게에 가갖고 우리 아빠가 먹어도 괜찮대요, 먹으래요. 그러면은 니네 아빠가 누군데? 이재은이요. 그러면은 그분이 야 이재은이가 누군데 그래, 야 너 아빠 모시고 오든지 너 돈 가져와서 사 먹어, 그러지 않겠습니까? 우리 교회는 다 아니까 그래도 제 이름의 권세가 조금 있어요. 조금 조금 아주 조금 있습니다. 그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의 이름은, 이거 제가 좀 예를 들자고 얘기를 했지만 참 부끄러워요. 예수의 이름은 비교할 수 없는 권세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늘 아버지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시겠다는 거예요.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시행하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움직이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이름의 능력이 이렇게 놀라운 겁니다. 하늘 보좌를 움직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에 천군 천사를 파송하셔서 우리를 도우시고, 심지어는 예수님께서 내가 시행하겠다, 내 이름으로 구하라, 내가 시행해 주겠다. 할렐루야. 오늘 그 이름의 권세와 능력을 사용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요. 귀신도 쫓아냅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 말씀을 보면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내 이름이 누구의 이름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귀신들이 두려워해요. 그래서 여러분, 누가복음 10장 17절 말씀을 보면 70인을 파송하고 그들이 와서 보고를 하는데 이렇게 보고를 합니다.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귀신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항복하고 도망가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귀신을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거예요. 할렐루야.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권세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 비밀을 깨닫고 여러분의 삶의 환경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있을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3장에 보면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가요, 기도하기 위해서. 근데 미문에 안전뱅이 한 사람이 구걸을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그들을 주목하여 바라보며 베드로가 이렇게 선포를 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한번 따라해 봅시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할렐루야. 여러분,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랬더니 한 번도 걸어본 적 없던 사람이 일어나 걷고 뛰고 하나님을 찬송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이 이와 같습니다. 걷지 못했던 자가 걷게 되어지고요, 건강이 없던 자가 건강을 얻게 되어지고요. 오늘 혹 아픈 분들이 계십니까? 여러분 가정에 아프신 분들이 계십니까? 여러분 가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으로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손을 얹어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약속하셨잖아요. 주님이 약속하셨잖아요. 오늘 이 비밀을 안 자만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를 누리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다 그 비밀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며 세상을 치유하며 변화시키며 하나님의 능력을 누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근데 더 놀라운 능력은요, 시간이 다 됐는데 지금 마음이 급합니다. 더 놀라운 능력은, 그래도 이걸 얘기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그런 보여지는 그런 힘, 능력도 있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비밀을 알고 나면은요, 그 능력을 경험하고 나면요, 더 이상 권력의 욕구를 따라 살아가지를 않아요. 네. 왜냐하면 우리가 알게 된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적인 방법으로 힘을 나타내지 않으셨어요.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가장 높으신 분이지만 낮은 자리에 오셔서 우리 위에 군림하시고 우리를 지배하시고 그러신 것이 아니라 종의 형체로 오셔서 우리를 섬기시고 그리고 죽기까지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시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선한 영향력을, 선한 힘을 보여주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알고 나면은요, 우리의 삶의 가치가 달라져요. 예전에는 세상적인 성공, 세상적인 명예, 힘과 권력을 지향하는 삶을 살았다면 이제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방향이 되어서, 목적이 되어서 예수님처럼 우리들도 낮은 자리에서 겸손하게 또 누군가를 섬기며 예수님이 보여주셨던 사랑과 희생의 삶을 본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전히 여러분 마음 가운데 힘을 갖고 싶고 권력에 도취되어 있다면 아직까지 하나님의 비밀인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예수님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닮는다는 것은 겸손, 온유, 그리고 섬김, 사랑과 희생이에요. 우리 모두가 그렇게 예수님을 닮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하나님의 비밀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이 왜 비밀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만이 이 땅에 우리에게 만족함을 주실 수 있고 부유함을 누릴 수 있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방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은 여전히
세상 것으로 만족할 수 있고 또 세상 것을 채우면은 풍성해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리 세상 것을 가져도, 많은 것을 가지면 만족함이 있을 것 같지만 그렇지 않고요,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만족함이 있을 것 같은데 높은 자리로 올라갈수록 더 공고해지고 스트레스 받고요. 또 여러분, 많은 명예를 가지면 만족함이 있을 것 같죠. 언제 이 명예가 사라질까 늘 두려워하며 사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많은 것을 가졌다고 해서 만족함이 있는 것이 아니고, 세상에 많은 것을 누린다고 해서 부유함이 있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솔로몬이 그랬지 않습니까? 솔로몬은 이 세상의 부귀영화를 다 누린 사람이었지만 그 모든 것이 다 헛되다, 헛되다라고 고백했어요. 여러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참된 부유함이요 만족인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그랬어요. 여러분, 다윗이 그 고백을 할 때의 환경과 상황이 정말 만족함이 있는 상황이었나요? 광야에서,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한다고 고백했거든요. 우리가 요한복음 4장을 보면은 우물가의 여인이 나옵니다. 사마리아 여인입니다. 그 여인은 사람에게 만족을 얻으려고 수많은 사람들을 만났어요. 그런데 만족함이 없었어요. 늘 그 마음에 목마른 갈급함이 있었습니다. 채워지지 않는 그런 갈망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누구를 만나면서 그 갈망이 사라지나요? 예수 그리스도, 우물가에서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의 인생에 참된 만족함이 찾아옵니다. 기쁨이 찾아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비밀은요, 예수 안에 참된 만족이 있다는 거예요. 세상에 없습니다. 아무리 사람을 보고 또 환경을 봐도, 아무리 세상 것을 갈구해도 그 안에는 만족함이 없어요. 채우고 채워도 채울 수 없는 것이 우리의 마음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영원하신 주님, 영원한 소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채울 때 우리 안에 만족함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안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도 역시 충만한 삶을 살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만족함이 없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 얻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다른 이로서는 우리 안에 참된 보화를 얻을 수도 없습니다. 참된 능력도 경험할 수 없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안에 모든 좋은 것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알 때 힘써 알아가시길 바랍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도 하나님을 알지만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세요. 말씀을 읽고 듣고 그 말씀을 묵상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비밀인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알아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보화를, 능력을, 또 부유함을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